관광버스를 이렇게 또 대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차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운전하는 형제들이 이제 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때에는 좀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피곤치 않게 전날에는 좀 일찍 좀 잠을 자고 주의해서 운전을 해야 된다고 좀 당부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어린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가 배웅하고 이제 돌아오는 즈음에 약간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강원도는 여기가 여기가 비 오면 거기는 눈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한 오후 3시경에 무사히 이렇게 도착했다고, 그쪽에는 이제 비가 조금 내리다가 말았다고 그렇게 해서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약간 내리길래 아침에 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제 세차한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모처럼 시간 내서 열심히 세차를 했는데 제가 세차를 하면 다음날 비가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신지 날씨를 좀 보고 세차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금 3,000원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1월 10일부터 수목금토 이렇게 13일까지 호남 학생 캠프가 있었는데요. 완주 청정 인성 수련원에서 있었습니다. 강사님은 이제 복음 말씀으로 허윤호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셨고요. 주제 말씀으로는 양진호 형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한번 펴셔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현 시대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스텝 모임을 하면서 여러 형제님들과 상의하는 가운데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현 세대의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번 캠프를 기획하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 믿음과 착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누가 적합하실까 이런 상의를 하다가 믿음의 삶을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오신 양진영 형제님께서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캠프 때 주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들이 유익을 얻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스텝진 안에서 강사를 좀 결정했던 것이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한 이후에 개최 여부가 좀 불분명한 때가 있었습니다. 개최할지 못할지 또 그 기간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제 말씀 강사님까지 스텝진에서 이렇게 맡게 되었었는데 이후로는 외부에 있는 강사님을 초청을 해서 말씀 강사로 이렇게 세울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캠프 앞두고 12월 23일 그 청년 교사 모임이 있었고 또 12월 30일에 전체 캠프를 위한 교사 전체 모임이 있었는데요. 우리 본 기린로 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또 그때 연달아 2번이나 이제 점심 식사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기혼 자매님들께서 흔쾌히 승낙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또 불락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왔던 형제자매님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캠프 학생은 102명이 접수를 했고요.
청년 교사들은 48명, 그리고 그룹 교사 강사 스텝 합해서 22명으로 해서 한 170여 명 정도가 청정 인성 수련원에서 있었습니다. 뭐 약간 오고 가는 인원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올 가을과 겨울 초에 이 독감과 코로나가 좀 더 유행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그런 어려움 없이 캠프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린도교회에서는 학생이 15명, 교사가 13명 이렇게 갔고요. 우리 청년 교사 형제자매님들이 분반 교사로 또 뭐 총무팀에서 찬양팀에서 또 미디어를 맡아서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사 형제자매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캠프북을 이제 우리 배우초자매가 수고를 해서 이 캠프북 디자인을 이 캠프북 편집을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디자인은 우리 박경환 형제가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컬러가 아니라서 지금은 좀 그런데 이름표까지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멋지게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넘어서 이 디자인을 보냈더라고요. 어린이 캠프 준비 때문에 막 이런저런 일로 바쁜데 이 부탁까지 해서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제 말씀 중에도 나침반을 보고 배가 항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이거 들고 있으니까 뭐 제 홍보 같긴 합니다만 견본이 이게 남아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돛담배 이 선체가 이 페이스라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영어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conscience 해서 이 양심을 나타내는 이 돛. 그래서 이 디자인을 보고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역시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은 뭐가 다르다. 저도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을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웠습니다. 캠프 스케치는 광주 동북교회 양예림 자매가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요. 열심히 사진을 찍고 돌아다니고 또 밤새 편집을 해가지고 좀 보여줬습니다. 재미있게 잘 만들어졌는데요. 재능 있는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이렇게 동역해줘서 캠프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좀 틀어주실까요? 1.25 배속으로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길이는 16분인데요. 네. 관심이 좀 한 번 더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있으니까 검색해서 또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박수 얼마나 보여주세요. 네, 김치. 영상이에요. 여기 보세요. 귀여워.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양심으로 자, 특별활동 와서 하라!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I got a hunger, I gotta feed my soul. The gates are open, so release the bulls. Don't hold me back no more, unleash the beast inside. Stand up with my pride, I was born to toe the line. I'm ready to light the fire inside. We are legends, tonight's the night. Yeah, we are legends, tonight's the night. 하고 싶어요. 저는 찬양 합창 하고 싶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새 세토로 원노를 하리로다. 아멘. 우리 삶에 주의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한번 그 이름을 찾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생일이 2개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구원은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제대해 주셨고 그래서 충성된 아들의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구원을 확실했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갈 것과 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한 자에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 믿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치셔서 저에게 간절함을 주셨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태어난 생일은 4월 27일이지만 구원 생일은 1월 12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아이돌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저 자신을 온전히 아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술 무엇을 부르신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저의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그 이름을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이름을 불러볼까요?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이루. 네,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금 빨리 봤는데 그냥 괜찮으신가요? 예,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1.25배속으로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잘 준비하고 협력을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순조롭게 캠프를 진행하고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 형제자매님들께서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도자 학생들 간증은 한 23명 정도 이렇게 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씨와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저기 눈썰매 보셨죠? 예, 저도 그 작은 옆에 눈썰매 한번 타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너무 세게 해주셔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큰 슬로프에 있는 데는 그냥 물썰매로 타고 옆에 있는 작은 슬로프에 있는 것은 그냥 눈썰매 좀 인공눈으로 쌓아놓은 것에서 이렇게 탔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즐겁고 기쁘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 캠프의 목적은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의 영혼 구원을 제일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번씩 참석을 하게 되면 총 6번씩 12번, 중학교 때 6번,
고등학교 때 6번, 12번 이렇게 참석하게 되는데요. 3박 4일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직면하는 순간입니다. 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는 때가 별로 없죠. 그렇죠? 뭐 학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제쳐두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3박 4일간을 그 한 장소에서 오고 갑니다. 이런 일들이 흔치 않은 일인데 이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캠프를 기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역교회에 목회하시는 형제님들과 또 장로 형제님들께서 그룹 교사로 오셔서 최소한 2번 내지 3번 이상을 구원에 대해서 상담하고 또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이런 캠프가 전국적으로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됩니다. 복음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형제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우리 학생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십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 부분을 좀 힘들어하기도 하는데요. 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매우 위급하다는 것을 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실감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좀 그것이 얼마나 위급한 순간에 처해 있는가를 좀 아이들에게 좀 강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현장 학습 가다 보면 이제 롯데월드를 가끔 가는데요. 롯데월드 그 123층 타워에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경을 한 2-3번 해봤는데 그 테라스에 나가면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123층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느낌이 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그 이 기둥 축을 보면 저기 멀리 있는 아파트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거기 가면 막 손에 땀이 납니다. 제가 좀 좋게 말하면 운동신경이 뛰어난 거고 안 좋게 말하면 좀 겁이 나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막 손에 땀이 나요. 그래서 막 빨리 들어가고 싶고 빨리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뿐인데 만약에 그 순간에 만약에 난간에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급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떨어지면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이 지옥에 가는 것은 영원토록 그 불타는 곳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매우 위급한 순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좀 일깨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테라스에 이렇게 있는데 밑에서 무슨 말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비계 있죠, 비계. 밖에 그 유리창 같은 데 고장나면 수리하는 거 그걸 옥상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크레인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그 밑에서 2-3명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야, 저 사람들 참 무섭겠다. 저는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도 무서운데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그 높은 데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위험한 순간보다도 구원받지 못하면 더 위험하고 위급한 순간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복음 상담을 하게 되고 구원받은 학생들에게도 구원간증문을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증문 양식을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그 경험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쓰기도 하고요. 또 구원받지 못한 학생들은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교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격려하고 권하지만 이 구원을 억지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때 구원을 받아야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좋은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가 그만큼 중요해요. 중고등학교 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 때문에 혼동이 돼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대학 가서도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고 유혹 가운데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때 구원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중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을 많이 인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정도에 구원받고 침례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캠프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들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더욱 간절히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영적 성장에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제가 복음 말씀을 듣게 될 때 새로운 각성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근본적인 변화, 또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지를 깨닫게 될 때 더 큰 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역교회에서 복음 집회할 때 참여하시고, 또 구도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때 전해진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일깨움을 받고 영적인 회복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주제 말씀을 통한 영적인 성장도 있습니다. 이번에 강사 주제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님이신 양진영 형제님께서도 믿음의 삶을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분들이고요. 많은 목회자 형제님들, 선교사들, 전도자들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간증을 합니다.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학생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캠프에 가지 않아도 돼, 또는 안 가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좀 있기도 한데요. 이것은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형제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신 형제님들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막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마음들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맑아지고, 이렇게 막 가르마를 이렇게 딱 타듯이 삶의 방향을 이렇게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형제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매우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명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 어떤 먼저 되신 형제님들의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하면 어떤 삶의 방향과 비전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캠프는 여러 지역교회 학생들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교제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이렇게 동기 모임을 형성해서 많이 이렇게 교류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 이번 우리 교회에서 또 동기 모임을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작은 지역교회에서는 이렇게 같은 학생이 이렇게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학년인 여러 지역교회 학생들을 함께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기 모임 하다 보니까 가끔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있죠. 우리 세희자매가 강원도로 갔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 캠프에서 좀 더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역교회 학생부의 부흥을 함께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한 축제장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한 100여 명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는 200여 명, 많으면 220명, 30명, 적으면 170명, 180명 이랬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120명
100명을 기준으로 오고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150명 또 더 나아가서 200여 명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상으로 모이면 더욱 좋겠죠. 각 지역교회에서 우리 학생부 교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교류하고 교제해서 청년 이 교사들의 각성이 일어나고 지역교회의 각성이 일어나고 또 학생들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좀 더 힘있게 전파되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각 지역교회 학생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장에 바로 일어나진 않을지라도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는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캠프에 참석하게 된다면 그 결과물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간증하고 나누고 배우고 이런 각 지역의 학생부가 부흥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또 학생 캠프에서 좀 더 많이 간증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요. 먼저 이제 장소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임실 쪽으로 이렇게 임실 청소년 수련원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좀 했습니다만 그쪽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좀 급히 변경을 했습니다. 청정 인성 수련원에서 했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따지자면 임실보다 청정에서 하게 되면 한 4,5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사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 장점으로 하자면 청정은 좀 시설 이용이 있어서 임실보다는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총무를 이렇게 맡다 보니까 좀 그런 장소 변경 문제로 좀 어렵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캠프를 진행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그 캠프장 대표님이 그 총무부장한테 하여튼 최대한 잘 맞춰서 대응을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호실을 배치한다든지 조금 약간 좀 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협조를 잘 받을 수 있어서 제 마음이 매우 좀 편했습니다. 또 도와준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일들을 좀 잘 하더라고요. 청무팀에서. 그래서 이제 캠프가 다른 때보다 이렇게 더 빨리 지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셋째 날인데 앞으로 한 이틀 남았나 이렇게 제가 좀 착각할 정도로 좀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어려웠던 점은 청년 교사들의 그 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분반을 맡을 교사들이 좀 부족해서 처음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분반을 15개를 계획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3개를 계획하고 좀 많으면 15개를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요. 그 인원수가 다 차지 않아서 좀 어려웠고 겨우 이렇게 맞춰놨는데 어떤 건강상의 문제 또 뭐 감기에 걸린다든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몇 명을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계속 좀 변경이 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캠프를 진행할 때는 학생들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맞닥뜨리고 그 관계를 형성하고 분반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반 청년 교사들이 좀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캠프에 참여해서 분반 교사를 한 경험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전에 같이 했던 캠프를 같이 했던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 2년 정도를 개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분반 교사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 교사 형제자매님들이 그룹 교제를 진행하지는 않아요. 목회하신 형제님들께서 장로 형제님들께서 그룹 교제도 진행을 해주시는데 그렇지만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청년 분반을 맡은 청년 교사 형제자매님들이 앞으로 이런 그룹 교제나 복음 상담도 이렇게 맡아야 될 위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함께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비용을 들이고 또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노력을 들여서 함께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스텝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그룹 교사 하고 계시고 또 복음을 상담하시는 그런 형제님들은 이제 연세가 많아지셨습니다. 지금 제가 3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20대 때부터 계속 봐오셨던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연세가 좀 많아지셔서 원만한 순적한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를 위해서도 또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희가 일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기도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일을 직장 일도 같이 하게 되고 또 교회 일들도 해야 되고 또 캠프에 관련된 일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일이 몰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캠프 전날에도 이것저것 직장 일들 같이 처리하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 3시가 넘어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형제자매님들도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자매님들께 요청을 하는 것은 이렇게 캠프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광고가 되면 기도하는 일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3박 4일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박 4일간 영혼 구원의 문제에 계속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또는 기도 제목을 요청하게 될 때 기꺼이 이 기도팀의 일원이 되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캠프에 제가 이제 스텝진에서도 목회하신 형제님들, 그 자매님들 한 서너 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기도하는 팀을 두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성도님들께도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알리고 기도 부탁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번 캠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구원 간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꼭 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캠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먼저 되신 형제님들과 이렇게 종종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듣다 보면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시는지요. 또 복음의 전파와 영혼들을 위한 학생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기도가 더욱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스펄전과 또 그의 말씀 증거를 위해서 기도했던 자매님들의 사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캠프를 위해서 또 학생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시고 주변 성도님들께 좀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군사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어린이 캠프가 계속되고 있죠. 어린이 캠프를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캠프가 끝나서 마음은 좀 편하기는 합니다만
아마 거기에 모인 많은 학생들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12월 달에 캠프를 위한 교사 모임에서 잠시 말씀을 증가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동감 있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또 우리 학생들도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학생들이 빨리 구원받을 텐데 또 이 세상 것에 헤매지 않고 영적인 성장을 많이 이룰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응답을 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도 그러죠. 수능에서 정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데를 공부해야죠. 네, 우리가 금을 많이 찾으려면 금이 많이 나는 데 가서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현장들을 찾아서 함께 동역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도의 그 응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답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률을 높이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응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저 형제님이 기도해 주시면 기도 응답이 잘 돼. 또 저 자매님이 기도하시면 기도의 능력이 세.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기도하신다고 하면 정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부도 올해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청소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도전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와 학생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좀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청소년부 활동에 이제 토요일에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희엘 활동이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녁 식사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기혼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저녁을 많이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학생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학생들이 모이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혼 자매님들께서 이 일에 많이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좀 계속 좀 적극적인 지원과 또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이거 맛있는 먹을거리는 큰 메리트가 됩니다. 또 친구들을 이렇게 인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 또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부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입에서는 은혜로운 말이 나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셨구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어떤 말씀을 하게 될 때 저 사람의 말은 참 은혜로운 말이야 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데 이분의 말씀은 왜 이렇게 은혜로우실까 생각을 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까요? 5절부터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릴 때 어느 형제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면 우리가 그 앞에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고 또 우리들의 구원의 길이 열 수 있다고 예배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들었는데요. 감사 기도를 들었는데 정말 아멘이 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요. 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집회에 모이기를 힘써 주시는데 물론 이 캠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고 이런 내용도 좋겠습니다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여름 캠프가 있는데 그때도 기도 부탁을 드리게 될 때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